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의 14절인가요? 거기서도 보면 사람들과 화평함이 없이는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제 구원의 새 과정에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치고 이제 중요한 성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도표를 한번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이 저 도표를 아예 암송을 하시고 딱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저것을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저를 통해서 우리가 왜 변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저걸 깨닫게 해주셔서 도표를 그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성화 구원, 우리 마음이 주님 성품으로 바꿔져야 이제 우측에는 부활 믿음, 좌측에는 십자가 믿음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 구원에 있어서 즉 주님 마음으로 주님 성품으로 이렇게 바꿔나감에 있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조원들에게 하시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이다. 그래서 조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야만이 그나마 내 마음이 조금씩 바꿔집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가? 왜 성격, 성질머리는 그대로 남아있는가? 우리 마음이 안 바꿔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수요일 날 새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를 듣고 이제 새 마음, 새 것, 새 언양, 새 영, 새 길 막 이런 것이 성경에도 보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조함들이 날마다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이제 성령께서 그때마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토설함으로 이제 우리 마음밭이 새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도 새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새 마음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조함대 이제 새 마음이 되어져야 새 사람이 되죠. 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큰 통에다가 깨끗한 물을 부어놓고 거기에 똥 한 방울만 이렇게 떨어뜨려도 죽어도 안 먹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 즉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시지 내 마음에다가는 말씀 안 하셔요. 하셔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 하나님, 교회에게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세요. 그 기도를 늘 간구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성령께서 내 종아,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안 해서 지금 못 듣느냐 그러더라고. 네가 기도를 해줘 보면 알지 않냐. 제가 기도를 해주다 보면 집사님은 기도가 안 나오네.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성령께서 그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와 같이 나는 날마다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조함들 마음을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아예 주님 마음, 새 마음으로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과 성령을 의지하면 이제 조함들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자백할 거 자백하고 토설할 거 토설해서 내 마음이 거룩해져요. 소위 말해서 주님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화구원에 있어서는 조함들 어떤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먼저
거룩해지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때를 따라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거든요. 저게 성화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 17절, 16절까지 부르신 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보면 물론 이제 18절, 19절은 영혼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면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유효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옛날에 이제 지금 총국가 계신 우리 김만수 집사님이 옛날에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 그럴 때는 눈을 탁 감고 보혈을 계속 적용한답니다. 그러면 더러운 하수구가 빵 뚫리듯이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얼마 믿지 않는 집사님도 되는데 묵은 닭들은 왜 안 되냐 이 말이야. 에? 귀로만 듣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 내용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합들이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저래서 저 그림이구나. 그래서 실제 체험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거룩한 마음, 주님 마음으로 이제 바꿔져야 되는데, 자,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도 봅니다. 자, 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 말씀도 중요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임하시다 이 말은 오시다 가시다 그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침례 받으셨죠.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침례 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침례 물속에 잠겼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 받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고 올라올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의 의미를 알고 침례 받으면요 눈물 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 때로는 조금 늦게 가고 그러면 막 아이고 추워라 막.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침례를 받으면 은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물로 침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이제 오셔서 가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능력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그러니까 침례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러니까 침례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이제 죽으시면서 피 흘리셔서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이제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지금도 성령은 영원한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지금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유효하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살아있는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생하게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성령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셔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이렇게 가지만 이제 제일 확실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말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이 더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져요. 왜? 현장이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왜 셋이냐? 이제 저기서 침례는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침례 요한이 뭐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노라 그랬거든요.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저 물은 예수님의 침례를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할 때는 이제 침례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셋을 딱 묶어서 보혈을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서 회개할 걸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 세 가지가 하나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꼭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론적으로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이 말이죠. 왜? 이 세 가지가 합하셔서 나아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느냐?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보혈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계속 보혈만 의지해서 회개만 해보세요. 때가 되면 신기하게 환상으로, 꿈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설교로,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셋은 하나고 셋이 자꾸 증언을 한다 이 말이죠. 회개할 때 이것은 이렇다, 이건 저렇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것도 처리를 못했구나, 성령께서 낱낱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자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저기 보면 새 언약이라고 했죠.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 새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저거 뭔 말이에요? 자, 아벨은 자기 형한테, 형 가인한테 죽을 때 억울함을 호소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형한테 지금 이렇게 살인을 당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가인은. 근데 지금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는 피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라는 거예요. 왜? 예수 피를 의지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도록, 우리가 은혜 받도록, 거룩해지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성령께서 자꾸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지만 살리는 영이에요. 새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가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보혈을 막 뒤집어 써야 된단 말이에요. 보혈을 막 회개를 해야 돼요. 막. 배추를 막 소금에 절이듯이, 예? 우리가 막 보혈로 우리 마음을 막 우리 육신을 생각을 절이면 성령께서 와서 가르마를 타준다 이 말이에요. 신기해요. 재밌어요. 더 나은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피는 새 언약이기 때문에, 또한 성령은 새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복을 받도록,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상급받을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잖아요. 아까 요한일서 5장 6절 8절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이렇게 보혈과 성령을 의지하면 이제 내 안에 쓴뿌리, 상처, 죄성, 심지어는 모태에서부터 형성되어진 그런 것들도 성령께서 보여줘요. 왜?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 네가 왜 은혜를 못 받고 있는지, 네가 나를 왜 못 만나고 있는지, 네가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지, 네가 왜 육신 따라가는지, 그걸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으로 보고 들어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때그때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그대로 듣고 일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도 하물며 이랬거든. 이 죄덩어리인 조화임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성령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안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뭐 신사도판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차 뛰고 포 뛰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뭔 힘이 있냐 이 말이죠.
불교 신자만 또 못 두고 천주교 신자만 또 못 두고 그러잖아요. 응?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퇴마사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응?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점쟁이가 하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보다 점쟁이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선거 때 되면 막 국회의원들이 자가용 타고 옛날에 무당이 여기 있을 때 그렇게 와서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해야 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종교의 영, 요즘은 뭐 종교의 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종교의 영이 예수 종교를 믿어. 교회는 다녀도 체험도 없어. 그러니까 뭐 다녀봐야 어떻게 보면 헌금해야지, 기도해야지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옛날에 400만이라고 해서 400만. 또 희한한 그 글자를 뭐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모여갖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 교회를 안 다니냐 말이야. 예수를 못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면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래도 끝까지 막 오히려 나와야 돼. 할렐루야. 응? 길을 알고 진리를 알면 우리가 왜 떨어져 나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화님들이 아까 다시 이제 또 도표를 한번 봅니다. 이제 조화님들 마음을 자꾸 거룩하게 하려면 이제 죄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자백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저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함으로 이루어가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죄요,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를 말해요. 저기에서 성화에 있어서 원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죄 했을 때 그냥 원죄, 자범죄 그랬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자범죄도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범들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원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었어.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그러면 이제 조범들에게 있어서는 자범죄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범죄라고 한다면 도둑질하고 나쁜 것만 죄로 하는데 그건 윤리 도덕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에서 짓는 죄. 이것을 저는 영적 자범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본죄다. 본죄. 이 마음에서 본질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는 이걸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율법도 보면 율법에서는 사람을 죽여야 율법으로는 심판을 했거든. 근데 마음으로는 미워해도 율법에서는 못 다스려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아무리 미워해도 세상 법으로나 율법에서는 못 다스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보다도 더 촘촘한 그물을, 복음을 딱 그 밑에 쳐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다.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음란이다.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율법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다 한결같이 복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율법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 마음에서는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성질내고 화내고 막 욕하고 이를 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영적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해서 미워하면 살인자에게 뭘 맡기겠어? 저 사람이 살인자. 요즘 난리잖아요. 뭐 성폭행범이 옆에서 하면 막 난리잖아요. 영적으로 살인자에게 하나님이 뭔 은혜를 주시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이 자범죄,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그리고 이제 조화님들 안에 상처, 쓴뿌리 깊이 들어가다 보면 더러운 것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치유가 안 이루어지면, 변화가 안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 술 먹으면 술 기운이 나오듯이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야고보서에서 보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집사님이 막 성질이 막 좀 안 좋아. 막 집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고 막 그러더만 교회 와서도 막 말을 함부로 막 해버리더라고. 아이고 안 하던 말을 하네. 뭘 안 하던 말을 해?
늘 하던 말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니까 나오지.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3일만 딱 있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거의 좀 알아줘.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왜? 꽉 차 있으니까. 제가 군대 가서 욕을 다 배웠습니다. 군대 가니까 전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만. 하고 제가 휴가 나왔는데 막 우리 형수 씨한테 그랬어. 우리 형수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사촌 형수 씨가. 삼촌, 거기 화천이 멀어 그랬다. 내가 나도 모르게. 그거 멋나게 멀어요. 그랬어. 그때. 그랬더니 삼촌, 어떻게 이렇게 욕 막 그런 말을 한다고.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집합 5분 전! 그러면 고참 들었네. 먼 통수는 불어도 세월은 간다. 그러니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그래서, 욕 배우려면 군대 가면 잘 배워. 군인들, 요즘은 모르겠어요. 군인들 한번 이렇게 옆에서 놀 때 한번 보세요. 전부 먼팔에서 욕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자동적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더 마음을 싹 주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리모델링을 싹 해버려야 돼. 리모델링. 그래서 이제 조와 이름대 자범죄, 그러니까 이런 상처, 쓴뿌리, 죄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꼭 같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돌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육신의 생각과 합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와 이름대 육신의 생각에다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렇게 배로 동여매 풀어놓아 다니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대의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깨닫는 게 조함대의 상처는 나를 감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치유받으면 다 어려움의 세력, 영적인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주님 마음 속에서는 영의 생각만 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저기서 이제 티라고 하는 것은 왕겨, 지푸라기 정도를 말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고 하는 것은 썩가래 이런 걸 말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들보라고 한다면 집을 질 때 양쪽 기둥을 세우고 가운데 상량을 올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둥과 기둥을 열려서 이제 그것부터 썩가래를 이렇게 놓거든요. 그게 들보라고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지푸라기하고 들보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고 가셔야 돼요. 남은 잘 보이죠? 예? 기도 안 해도 잘 보여. 근데 신기하게 나는 안 보입니다. 내 문제는 안 보여져. 저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왜 내가 안 보여지는가? 왜 안 보여져요? 예? 보여줘도 몰라. 여러분 안에 들보가 왜 이렇게 모르냐고. 왜 내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모르냐고. 예? 뭔 소리요? 들보를 왜 안 보이려면 모인다니까. 그러니 성경 퀴즈 허겄어? 잘 보세요. 저도 성령께서 저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깨달았어요. 조와 이름의 들보가 깨달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은 그냥 내 눈으로 봐. 그러니까 이러냐 오르냐 그러냐 하는데 내 안에 상처 쓴 뿌리는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해서 하나는 죄를 깨닫고 내 상처 쓴 뿌리 이런 걸 깨닫고 또 하나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은 내 육신적으로 보니까 판단도 잘하고 정죄도 잘하는데 희한하게 나는 약함을 몰라. 내 약함을 몰라. 내 눈에 내 안에 들보는 몰라. 왜? 성령과 보혈을 통해서 내가 안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가 잘 모릅니다. 때로는 보여질 때도 있는데. 근데 신방 가거나 기도를 해줘 보면 확실하게 이렇게 알아질 때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돌이 뭔가 상처, 가시밭이 뭔가 이런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들보 같은 문제도
확실하게 알아지고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약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아야 안다 이 말이죠. 깨달아야 회개해요. 그러니까 제가 100번 말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 보세요. 막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이 나쁜 년 해도 막 은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쁜 년이었습니다. 신앙생활 가짜로 했습니다. 못될 년입니다. 죽일 년입니다. 막.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권사님 못된 년 그래봐. 다음 주부터 안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해서 깨달으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못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뭘로 자꾸 대체해요? 자존심과 감정으로 나갑니다. 다 나와요, 이제 보면. 이따가 보면.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해서 율법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죄가 깨달아져. 할렐루야. 내가 뭘 해야 할지가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편에 보면 존귀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은 멸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짐승도 영혼이 있냐고 물어봐. 물론 짐승도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지만 짐승에게는 생기, 영혼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만 생기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믿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요. 짐승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전도서에 보면 뭐 짐승은 혼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분시키기 위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지 뭐 짐승이 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죽으면 끝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죽으면 지옥이냐 천국이냐, 또 천국에서도 내가 상급을 받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차이가 또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이 그거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꾸 조함들이 죄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 조함들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는 죄가 깨달아져야 된다. 깨달아지면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거든요. 천국이 임하면 주님을 고백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이 두 가지가 늘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더라. 내 안에서 죄가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들 회개할 것도 없죠. 네? 안 보여지니까. 목사님은 자꾸 회개하라고 썼는데 뭐 내가 뭘 회개해야 된다나? 회개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어둠에 있으니까 어둠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몰라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떤 데는 저녁 때 깜깜하면 늘 봤던 곳이지만 불을 안 켜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죄를 깨달아야 돼.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내가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도 많아요. 그런 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말이야. 돌처럼.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돌이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아주 꽉 차버렸더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이죠. 들어가면 거기서 끝, 들어가면 거기서 끝. 더 깊이를 못 들어가. 그래서 조함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된 그것부터 완전하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막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입만 열어도 기도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만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 왜? 주님 마음이 천국이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 이걸 자꾸 회개해야 돼. 우리는 뭐 자범죄, 뭐 나쁜 짓 안 하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가면 안 돼요. 그런 것은 뭐 안 하면 죄가 있고 하면 죄가 있고 안 하면 죄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내 마음에 아직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 막 화내고 이런 게 전부 죄성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도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 안에 죄성 상처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고백이 이루어지고 자백이 이루어지면 천국이 와집니다. 저기 붙어 있어요. 회개하면 천국, 천국이 와지면 변화 응답이에요. 술도 보세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랬죠. 술 먹으면 꼭 뭐가 따라와요? 취합니다. 취해요. 취하면 뭐가 그 다음에 와요? 결과적으로 방탕하게 돼요. 그리고 잠원서 같으면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집사님이 아주 자기는 술 먹는 남자가 있으면 도시락을 싸서 아주 말린다고 그랬어요. 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술이 사람을 먹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타락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타락하게. 저는 한편으로 감사했던 건 제가 빨리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예수를 안 믿어도 술, 담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아직 술을 못 끊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어디 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것이 있냐. 자꾸 그렇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술을 먹고 이제 예수 믿고 끊어보세요. 항상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한 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한 대 피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다 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에이씨, 한 잔. 에이, 한 대 피우잖아. 그래서 철저하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우리가 술, 담배 하면서도 교회 와야 됩니다. 나중에 끊어지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술, 담배 하는 집사님들은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가셔야 하니까 그 다음 주에 150명이 안 오더래요. 아이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데 영적으로 이렇게 가면요, 저 지구를 떠나고 싶어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고 주님 마음이 임하고 예수님 마음이 천국이라니까요. 천국 되어서 우리가 기도대의 응답이 빠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지 응답이 이루어진지. 술을 먹으면 취함이 오고 취하면 방탕하거나 이렇게 나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제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을 막 골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시골에 밭이 막 4마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쪽에. 근데 그게 모래땅이고 돌이 많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날마다 가서 돌을 골라냈거든요. 밭에서. 그러면 옆에 뚝이 있습니다. 이렇게 뚝이. 근데 그 뚝에 이렇게 가시 또 덤풀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얗게 피는 그 가시, 농굴 가시라고 그래갖고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돌을 주워다가 가시밭에다 언젠가 제가 기도하니까 길가밭이 뭐냐? 돌밭과 가시가 같이 있는 곳이 길가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 즉시 잊어먹어. 못 깨달아. 그래서 조함들 마음을 자꾸 성화를 이루면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땀속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7장 보십니다. 7장,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눈을 감고 있어도 영적으로 이렇게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여주고 알아진다 이 말이죠. 저도 여러분들을 기도해 줄 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보여요. 그 신기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귐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은혜 받으면 도전이 되고 이렇게 은혜가 되고 그래요.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게. 예수의 피가 능력이요. 피를 의지하면 죄가 꼼짝을 못합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그 피가 능력이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그 큰매형 시골에 거기 집사님이 귀신 들렸는데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집사님이 전부 뺨을 때려버리더래. 목사님 뺨도 때려버리고 권사님 뺨도 때려버리고 장로님 뺨도 때려버리고 근데 집사님 뺨만 안 때리더래.
나중에 다행히 이 집사님이 나았대요. 물어봤대. 아, 왜 그때 다 뺨을 때리고 집사님 뺨만 안 때렸어? 그랬더니 집사님 이마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마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만만한 게 때려버렸대. 그 십자가가 뭐요? 보혈이다 이 말이에요. 보혈. 보혈. 보혈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제가 이렇게 귀신도 쫓아봤어요. 보혈 찬송 부르면 귀를 틀어막습니다. 시끄럽다고. 시끄러 겁니다. 안 불러요. 막. 안 들어. 그리고 막 찬송 부를 때 나갑니다. 막. 어디가? 빨래바르러 간대. 그건 노련한 귀신 들린 사람은 그가 찬송가를 배웠을까? 아직도 저도 252장 암송 못해요. 근데 안 보고 찬송가 안 불러도 다 따라 부릅니다. 신기하더라고. 현장이에요, 현장. 이 영적 세계는 현장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러니까 예수 피를 의지하면 조함들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죄성 다 이런 것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뭐 도둑질 안 해서 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왜? 저기 뭐라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못 깨닫게 해요. 말씀을 못 믿게 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마귀 지가 거짓의 아비로서 자꾸 거짓 것에 따라가게 하거든요. 제발 조합들이 속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져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다 이 말은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합들이 죄를 자백할 때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백이라는 게 뭐예요? 자, 지금 도둑질하거나 이런 사람이 와서 보세요. 막 핑계 대잖아요. 요즘 막 그 뭐 사기쳤네 어쩌네 뭐 남 모씨하고 뭐 둘 다 똑같았지. 똑같아. 차 사주고 그러니까 무슨 뭐 회장님 뭐 어찌고 이거 뭐 자기는 뭐 속았다고 아이 거 있지. 그러니까 엉뚱한데 속는다 이 말이야. 엉뚱한데. 그리고 그 죄를 져보세요.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백 안 합니다. 거짓말. 그래서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사실을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자백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절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 못하게 합니다. 회개 못하게 해요. 왜? 지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잘못을, 사실을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조합원들 이 죄를 자백할 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죄를 회개할 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왜? 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철저하게 못하게, 자존심과 감정을 통해서 시인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못 해주는 것이, 집사님 좀 이런 것은 이렇고, 권사님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얼굴이 빨개져 갖고 자존심 상해,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응? 다른 사람이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이 자백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자백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조함들이 자백만 하면, 회개만 하면 되는데 철저하게 마귀가 회개를 못하게 하고 자백을 못하게.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거든. 마음으로 미워했다고 막. 근데 여러분들 시인합니까? 안 하거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안 받아들이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나도 난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인을 안 하면 굳이 더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신기해요. 이 영적인 건 탁탁 문이 닫히는 것처럼 안 받아들이면요 철문이 탁 닫히는 것처럼 끊겨요. 그게 희한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배로운 마음,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응답을 받으려면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하는,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작은 믿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보배로운 마음이죠. 주님 마음으로 믿으면 믿음도 보배로운 믿음인데, 자,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1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계속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예수를 자꾸 알아가요. 알아가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뭐 이상한 막 신기하다 그게 아니라 저건 신령한 그런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죠. 계속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말한다 이 말이죠.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을. 이게 절제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가다가 탁 멈추려고 해보세요. 그게 더 어려워요. 인내하는 게 막. 성질이 확 나는데 막 쫙 참아봐. 그게 쉽지 않아 봐. 우리는 다 쏟아놓고 다 해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헤이 괜히 했네 또 그러죠.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계속 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예수님을 알게 게으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저런 은혜가 와지면 자꾸 더 알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그래요. 응?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요. 영적으로 봉사, 맹인, 벙어리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인데.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먹을.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더러운 것을 깨끗이 잊어먹을.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실족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니까 실족합니다. 예수를 믿다 안 믿고 그냥 나가 떨어진다 이 말이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스 2장 12절에서 성화 구원에 대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스 2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저기는 성화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영혼 구원은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러나 성화 구원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 영적 세계를 알면 두렵고 떨림이 온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는가? 이렇게 가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움, 영적으로 두렵고 이런 느낌이 없으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막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날마다 성화가 이루어져야 이제 부활 믿음도 생기고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서 내 마음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고 이제 알아져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처리할 거 처리해서 주님 마음으로 주님 성품으로 날마다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